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이 되겠지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도 바라지도 않아 말하는 솔직히 그런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나의 조급함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자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2011년 12월 24일 그때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교회고요. 지금은 작년 40명 또 다음 세대는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6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보기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 다섯 가지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망하는 예배, 또 진실한 공동체, 찾는 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또 안팎의 변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잘 애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예배 담당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었죠.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주일날 하고 또 그날 오후에 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그때 너무 당황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맞다, 목사님 저를 모르실 수 있죠.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웃으면서 저를 보고 갔는데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알 수 있을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양에 대한 마음들이 그 즈음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그때부터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나면서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개척을 결정을 했었죠. 근데 개척을 결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을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척은 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복을 만나게 된 거죠. 페북에서 처음 보게 됐었고 그때 4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왔었었는데 굉장히 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꿈꾼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향은 있었지만 교회론이라든지 목회 철학은 제 안에 분명하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굉장히 동의가 됐었고 대부분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에 그치기 마련이었고 또 용두삼위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몇십 명씩 시작했는데 마칠 때쯤 보면 뭐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고 그마저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제자 훈련이 그렇게 좋을까? 괜찮을까? 성경 공부에 그치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세미나 때 숙제가 뭐였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켜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근데 누구를 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게 숙제야. 이거 숙제니까 내가 숙제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근데 맨 처음에 하는데 첫째 주, 둘째 주 뭐 해나가는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가운데 격려가 됐던 말들은 맨날 당신이 설교하는 거네.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흐뭇하게 지나가면서 이 13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어 라고 하면서 아내가 동의하면서 이런 거라면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이걸로 진행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데 함께 동의하는 시간이 있었었죠.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임상을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게 좋더라. 목사들이 세미나 갔다 오면 다 좋다고 하고 시도하긴 하는데 글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부는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나복으로 시작하게 됐었죠. 네, 개척하기 전에는 부서 사역자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냥 서브 역할이었다면 개척을 하고 나서는 하나하나 이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1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재정도 없었고, 예, 아무것도 청사진도 없었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함께 이 일들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요청하실 때 또 같이 동역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오늘 인터뷰도 그랬지만 내가 왜요? 목사님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게 저의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동역하는 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풍산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정말 이런 게 복음이었네요. 또 이런 게 교회였네요. 이런 게 공동체였네요. 라고 하는 기쁨들을 알아가는 걸 이제 함께 보고 느끼니까 너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이 되겠지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도 바라지도 않아 말하는 솔직히 그런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알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왔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를 같이 동역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같이 풍산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동역하는 기쁨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식적인 교회 등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교회 등록하는 과정을 풍산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산기를 할 때 저희 부부가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식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13주를 하는데 13주 내내 아내가 음식을 장만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부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풍산기를 하는데 그게 뭐 3달, 4달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도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그 말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음식을 차려야 될 텐데 사모님이 매주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게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어색하다고.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기도 하고 그때 나누는 교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도 좋았겠지만 우리들도 성도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웃으면서 유쾌한 이야기들 하고 또 그날 있었던 속상한 얘기들을 하는 게 너무 좋았었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난 상태에서 음식과 유쾌한 얘기들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3주를 하는 것으로 교회에 등록 과정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는 것은 저는 결혼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저기 등록하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아. 저는 그래서 2-3달 한번 다녀보고 잘하는 설교도 들어보고 죽서 보는 설교도 들어보면서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면 이 풍산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복 풍산기를 하고 달라진 점이라면 전에는 사역 중심의 사역자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려고 더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정서적인 건 조금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이런 게 고민이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항상 저하고 쉐어를 잘 하세요. 잘 나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들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집중하시고 또 저랑 잘 맞춰가면서 또 저를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서 같이 사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관용어구로 쓰이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새로운 성도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래 힘들겠다, 풍산기 하면 돼.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풍산기를 해봐. 이게 교회 안에 관용어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기 해봐 계속 그러는데, 저도 이야기하죠. 형제 풍산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마치 제가 세뇌를 시킨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풍산기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게 중요하고 좋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교회 분위기가 됐던 게, 그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목회자에게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좀 제 스스로가 약간 사춘기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계속 밀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면 왠지 제가 없어질 것 같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밀당을 하면서 제가 망가지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조이풀에 와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의미가 이런 거고, 복음이 이런 거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걸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더 성숙돼져야 되겠다. 그렇게 저의 그런 사춘기 시절이 끝나고 이제 좀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늘 다시 은혜를 이렇게 되돌리면 계속 감격스러워요. 전 너무. 특히 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풍산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낮은 자의식 속에서 굉장히 좀 자존감도 찾았던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자신있게 좀 살아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신앙에 대한 고민들, 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놀라고 또 동의를 하고, 이랬구나,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 풍산기 하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경험했던 걸, 풍산기 하면서 경험했던 걸 같이 나누고 성도들도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부 풍산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세미나 가서 부부끼리 하면 싸운다고 해서 왜 싸우지? 싸울 일이 왜 있지? 이거 성경 말씀 우리 풍산기 하는데 왜 싸우지? 막 이러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견해가 다르고 차이가 이제 관점이 다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먼저 우리는 이랬어, 우리 풍산기 하면서 나눌 때 이랬어 라고 하니까 이 성도 부부들도 그랬구나, 차이가 있는 걸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거지 싸울 일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기를 부부끼리 하는 게 저희 교회 룰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진짜 이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할 게 없어요. 풍산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서 거기에 올인하고 시간을 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부터 풍산기를 했으니까
풍성기를 하고 나서 횟수로 따지면 5년 있다가 2016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복에서 나들목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두 가정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런 게 가정교회라면 나 가정교회 우리 교회에서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경험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대단한 어떤 것은 없는 것 같더라. 한번 시작해보자. 중심 멤버와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격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뭐하러 격주로 해? 우리 매주 하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모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나눔을 하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나누기 전에 또 밥을 먹고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에 제가 툭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이 가정교회 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나는 대답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형제가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무 반짝거리는 그 큰 눈으로 반짝거리는 눈으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빨리 가정교회 하면 어때요? 저한테 3개월밖에 안 지났을 때 가정교회 시작한 지 5년이 됐고 지금 현재는 가정교회가 3개가 돼서 3개의 가정교회로 조이풀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있어서 그 가정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삶을 나누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또 교회에서는 나눌 수 없는 개인의 영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뭐 힘들었던 부분들, 본인이 이게 풀 수 없는 부분들을 가정교회에서 또 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없지만, 교제를 할 수가 없지만, 전에는 식탁 교제를 하면서 또 더 친밀감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깊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들하고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게 구역 예배나 뭐 이런 뭐 속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름들 셀 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가정교회는 말 그대로 아이부터 노년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그 가정교회 안에서 함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함께 어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할 게 없는데 또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희 셋째 아이를 저희 교회에 와서 낳고 이제 키우는데 첫째, 둘째 아이하고의 터울이 좀 많이 있어요. 셋째 아이를 늦게 낳은 건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정교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주는 거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또 조금 더 커서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 될 때는 또 그런 고민들도 같이 나누면서 답을 같이 찾아가고 저희 제일 큰 아이가 조금 심한 사춘기였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랑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힘도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처럼 이모처럼 또 때로는 뭐 사역자로 언니처럼 저희 아이한테 또 그렇게 대해주시기도 하시고 아이가 저를 볼 때 우리 엄마가 자기를 참 많이 기다려줬다.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어떤 딱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그냥 삶이 여기서 살았던 7년의 시간들이 계속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조이풀에서. 목사의 설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제가 보면서 설교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주목하시고 터치하시는 것들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설교를 할 뿐 나머지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설교의 중요한 것들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각양각색의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설교는 하나인데 다르게 받는 은혜들을 보는 거죠. 느끼고, 아, 저런 다양성을 보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피드백이 되고, 아, 나도 이런 거 놓쳤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도 하고, 좋은 말도 10번 들으면 피곤한데 엄청 힘들고 불편한 말을 이제 계속 똑같이 쏟아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하고 가정교회 안 하면 안 돼요 라고까지 했지만,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 그 친구가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1년 지나니까, 2년 지나니까 굉장히 징징댔던 성도도 내가 너무 그동안 징징댔구나. 근데 이렇게 나를 참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가 아픈 만큼 또 아픈 사람을 또 돌봐주고 또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선순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전에 2개의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교회 참여하면서 이런 게 교회였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 사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게 교회라면 가정교회는 오겠다. 이분은 가정교회는 참석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겠어 선언을 하셨었어요. 어느 날 성탄절이었는지 가족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삼초를 한번 해보겠냐고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풍삼 첫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받고 이제 세례도 받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교회를 먼저 경험해 보시고, 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 충격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멋진 가장이고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여기 가정교회 남편들은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라고 생각했대요. 이제 좋은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남들도 하지 않는 봉사도 하시고 막 청소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좋은 이웃이 좋은 공동체가 된 우리 안에 중요한 기쁨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인 과정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경험하면서 함께 격려받는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 있었었죠. 우리 성도들이 풍산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들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가정교회 하면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좀 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나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풍삼초 책을 선물하고 풍산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지금은 제일 먼저는 운영위원들이 이제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가 가정교회가 3개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목자로서 하고, 2 가정이 이제 목자 가정이 있는 거고, 또 한 10명 정도 예비 목자들이 있는 거죠.
언약 가족들이 이제 10가정 정도가 되는 거고요. 또 어르신들 가정들도 있고요. 나머지는 하늘 가족들, 또 아니면 조이풀 공동체라고 부르는 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9시에 사역자 예배와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고, 또 11시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들과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교육관에서 유치부, 아동부가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는 함께 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맨 처음 1기 운영위원 뽑을 때에 교회의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청년들만 12명이었거든요. 근데 운영위원을 뽑는데 다 장년들만 뽑는다면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을 뽑는데 2명은 장년을 뽑지만 1명은 청년부에서 뽑자.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1기, 2기 때 청년당담의 몫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3기 때 어떤 규정을 다시 한번 만들었냐면, 교회 안에 자매들이 반이 넘는데 자매가 운영위원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반드시 1명 이상, 1명은 자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운영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해서 자매 할당 몫이 생기게 된 거죠. 교회 구성원의 필요를 보고 반드시 뭔가를 함께 할 때에 소외되거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공유하고 오픈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회의에 참여하면 교회 거의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좀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기존의 교회 원래 회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목사님이 위에서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통과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질문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질문이 많아지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수평적으로 성도들에게 몇 년을 그렇게 조금 의견들을 묻고 세워가는 모습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관점이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운영위원회 막연히 어떤 직책이라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해보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또 시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있지만 이거를 뭐 방치하기보다는 더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세워질 수 있게, 이 사람이 더 자립할 수 있게, 이 가정교회 안에서 더 또 서로 구성원들끼리 또 위로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힘들지만 또 그런 상처들을 받지만 더 이 조이풀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수준이 맨 처음에는 풍산기를 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목사는 사실 이만큼 고민하는데 이 고민한 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밑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같이 의견을 나누지만 그런 성숙함의 수준들이 쫙 올라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고민하지 못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이런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들이 그 정도 올라와줘서 목사만큼 올라와주는 성도들, 제가 성도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보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목사보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여러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신앙인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나라에서 우리의 몫을 다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복음이 잘 전수되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조이풀 교회를 꼭 가봐야 돼,
뭐 사역자라면 한번 탐방해봐야 돼라든지 아니면 성도도 그 교회 한번 추천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핵심 멤버들을 가정에서라도 세워가는 걸 먼저 좀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도 있고 특별한 또 상황들이 건물을 계약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건물을 만들기 이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풍선 초청기로 우리 공동체하고 아니면 정말 친한 분들하고 한번 이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면 알게 될 거예요. 풍선 초청기를 맨 처음에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맨 처음에 몇 명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했던 지점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실수들을 좀 줄이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풍산기적인 삶, 풍산기적인 목회가 내 안에 잘 정착될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경험할 수 있으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저가 친해야 되겠더라고요. 친하게 잘 지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삶을 사니까 성도들이 풍산계를 같이 할 때도 그랬고 사모님들이 풍산계 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교회 할 때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을 오픈하는 거가 싫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방법은 많다. 음식은 요즘에 밀키트도 많고 음식 못해도 괜찮다. 그거는 바로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갖는 게 더 필요해야 한 것 같아요. 조이풀 교회는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조이풀 교회는 내게 친정이다.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는 곳. 너무 멋진 곳일 것 같아요.